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예배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과 위로와 은혜를 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 두 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냥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중대한 발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65세 은퇴를 마음에 두고 그렇게 마음에 정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가끔 제가 했는데,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요새 65세 젊어요. 좀 더 계셔야 돼요. 뭐 이렇게 지금은 안 돼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만약에 제가 그냥 은퇴합니다 그랬더니 잘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면 정말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여운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보통 저희 교단도 그렇고 많은 그 교단들이 은퇴 연령을 70세로, 담임 목사의 은퇴 연령을 70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만을 생각한다면 70 아니라 80도 하고 싶고요, 그 이상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아주 짤막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내가 중요할까, 교회가 중요할까? 뭐 물어보면 안 하잖아요, 그죠? 답이 뻔하죠. 당연히 교회가 중요하죠.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은퇴에 대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기도하고요, 고민하고 또 생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라면, 뭐 교회를 위한다기보다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65세에 은퇴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정직하게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 뭐 나이가 들은 거를 어쩔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그냥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피지컬리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솔직히요,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을 하다 보면 문득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자꾸 그거, 이거, 저거 이렇게 지시대명사로 말을 이어갈 때가 참 많아졌어요. 교회에서도 교역자들하고 이렇게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거 있잖아, 그거 저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하고 김미연 목사님하고 두 사람입니다. 또 저는 늘 이렇게 이 강단 아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새벽기도 마실 때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제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아직도 저는 그렇게 엎드리는 걸 좋아하는데, 엎드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한참을 기도하고 일어나려고 하면 허리가 안 펴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앉았다 일어나면 자꾸 아이고 고고 소리가 그냥 나옵니다. 안 하고 싶은데 나와요. 그리고 자꾸 교역자들이나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뭐 나 옛날에 나 때는 뭐 이렇게 자꾸 노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제 자신을 정직하게 내려다 보니까 과거와 같은 건강이 있질 않고요, 예전과 같은 열정이나 순발력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는 역시 65세까지만 했으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러면 후임 목사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바로 대두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후임 목사 청빙에서, 여러분 청빙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이 들어왔는데,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청빙은 부탁하여 부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목사님을 가서 찾아가서 부탁해서 청해서 모셔오는 거예요. 그게 청빙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교회들은 보면은 여러 명의 후보자들을 세워서 경선을 시키는데 마치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것 같이, 그래서 최종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결국 후임이 되어서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위임을 위해서 많은 교회 모델들을 보고 눈을 키고 정신차려 봤는데 죄송하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모델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생각은 우리가 목사님을 후임을 모실 때 경선이 아닌 청빙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를 여러분을 우리가 두게 되면 아무리 좋은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님들의 마음이 한 사람에게 모일 수는 없어요.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저 사람이 좋아, 이렇게 등등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성도님들의 마음이 나뉘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나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한 분의 후임 목사님을 두고 그냥 청빙을 하는 게 좋겠다. 물론 이 후임에 대해서 막연하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리더들이, 아마 리더십들이 좀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은 거죠.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만큼 기도했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만큼 심각하고 저만큼 간절했을까라고 묻는다면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저 자신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한 5년 전, 4-5년 전부터 이 문제를 놓고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 왔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만은요. 그래서 하나님 좋은 목사님 보내달라고, 그리고 실력도, 영성도, 또 성품도, 은사도, 또 사모님도 등등 여러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하고 있던 중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끝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셨고 따라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후임 목사님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당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드린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모두 동의해 주셨고 그렇게 마음을 합해 주셨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원로 당회원들과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같은 말씀을 드렸고 또 장로님들 역시 동일하게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정하고 우리 장로님들 앞에 장로님들에게 동의를 다 허락을 받은 마음을 같이 한 그 후임 목사님은 바로 다름이 아닌 우리 손창민 목사님입니다. 누군지 알죠? 일어나라고 안 해도 되죠? 박수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발표를 드리고 적당한 때에 우리가 공동회의를 통해서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서 공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냥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고요. 이미 내정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제가 은퇴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가 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나 조금 더 버틸 수 있어요. 제가 금년 12월 말이 되면 65세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이 아닌 내년 66세, 만 66세 되기 전까지 버텨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약 2년 가까운 시간이 저에게는 아직 있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런 발표를 2년 전에 이런 발표를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라도 내가 딴소리 하지 않으려고, 가다가 또 마음 바뀌어서 제가 번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손 목사님을 모시기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저희가 준비해야 될, 내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발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손 목사님을 오늘 이제 발표하고 나서 물론 똑같이 여태까지 뭐 달라진 건 없지만 3월 중에 유학을 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물론 충분히 준비되셨고 많이 배우셨고 가진 게 많은 분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41살에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23년을 제가 교회를 섬겨왔는데
41살 때 제 모습보다 손 목사님은 훨씬 월등하신 분이고, 저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더 훌륭한 분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다른 교회에 유학을 보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이제 담임하기에 앞서서 조금 더 좀 큰 교회라든지 조금 우리와 다른 교회들을 가서 보시면서 목회에 대한 조금 이렇게 그 스펙트럼을 조금 넓혀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우리와의 사이에서 약간의 공백기를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연말 정도까지, 금년 연말쯤 복귀를 시켜서 그때부터 저하고 1년 동안 함께 동사를 하면서 이제 목회를 서서히 제가 이렇게 넘겨드리고 트랜지션해서 저는 페이드 아웃 될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를 떠나지는 못합니다. 나는 갈 교회가 없어서 계속 나와야 합니다. 나도 교회는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2023년 말에 제가 은퇴를 할 때 김미원 목사님도 함께 은퇴합니다. 사실 김미원 목사님은 교역자 중에서 제일 오래되셔서 저와 함께 지금 17년, 18년 가까이 지금 저와 같이 사역을 해오셨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 살림을 해주시고 계시는, 정말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한 분입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사님도 자꾸 이것 저것 하고 지시대명사가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 같이 동반 자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김면 목사님도 저와 함께 은퇴하기로 그렇게 이미 저희들끼리는 다 내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교역자들은 변함없이 교회를 잘 섬겨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한 2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준비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 여러분 교역자들 너무 좋으시잖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제 목회 그 마지막 그 시간들을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한 분 한 분 우리 부목사님들 보면 정말 귀하고, 제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 정말 남주기 아까운 분들이다. 나는 이분들이 그렇게 귀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 우리 특별히 남자 목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2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한 분 한 분 이분이 정말 홀로 설 수 있도록 개척의 길을 열어주셔도 좋고, 혹은 좋은 교회의 청빙이 되셔도 좋은데 하나님 그 길 열어달라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제가 적극 뒤에서 돕고 후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을 좀 합해서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에 대한 어떤 그 대략의 그 이 은퇴에 대한 발표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제가 은퇴 즈음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이제 헤어지면서, 에베소 교회를 뒤로 하고 장로님들한테 그 리더들과 헤어지면서 부탁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바로 같은 말씀들을 같이 보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이 교회 리더십들과 교회와의 헤어짐, 이별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한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내에 리더십에 공백이 생길 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제가 떠나는 게 아니니까 공백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절차상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물러나고 새로 이제 목사님을 모시게 되는데, 거기서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말 이런 시기에는 말 한마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냥 툭툭 던지는 농담도 좀 가려서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실 제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정말 자기를 은혜 아래서 직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바로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수 있고요, 자신을 바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귀한지는 새삼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 우리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떤 물체나 어떤 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값을 치렀느냐에 따른 거거든요. 돈을 많이 주고 뭘 샀다면 그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거겠지만, 정말 아무데나 그냥 몇 푼 안 주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그렇게 귀한 거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로 사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교회가 바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29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리더십의 공백이 생겼을 그때에 사나운 이리가 온다. 이것은 당시에 어떤 외압이라고도 볼 수 있어, 외적인 어떤 압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요, 교회 내에 은근히 그냥 슬그머니 들어오는 이단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인격적으로 한 영혼을 제압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슬레이브를 만들어 버리는 것, 그리고 자기의 말 외에는 못 듣게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오늘 이단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제가 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다른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얼마든지 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담임 목사님을 무시하고요,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럼 흔히들 어디 가서 도대체 이런 말씀을 어디 가서 듣겠냐고,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자기들만 특별한 어떤 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한 이유는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 말씀 가운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발견되지 않은 진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어떤 신비한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문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유혹하는 이단의 무리가 있어도 성도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에 대한 신뢰예요. 목사님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저를 믿고 따라 주셨고 했듯이 앞으로 우리 손창민 목사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주셔야 합니다. 올려놓고 저울질하고 올려놓고 흔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자기 교회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히 리더십의 공백이 생기고 이런 트랜지션이 생길 때 통계를 보게 되면 한 3년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그래서 새로운 지도력이 교회에서 정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3년 동안은 모든 힘과 마음을 합해서 목사님과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그래야 되겠지만요.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에서입니다. 리더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엄연히 주님이십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리더십이 어떤 공백이 생길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그 지도력을 가로채고 하고 싶어하는 어떤 세력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옆에서 보면서 한국 교회의 아주 그 대표적이고 정말 역사가 깊은 몇몇 교회들의 경우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교회 이름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명도가 높은 정말 목사님이 연세가 드셔서 이제 교회를 사임하시고 물러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교회 안에 힘있고 오래된 장로님이 그 지도력을 장악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 후임 목사님이 왔을 때 그 지도력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목회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 교회가 힘들어지고 성도님들이 아프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지난주에 서정인 목사님이 오셔서 제게 그저 앉아서 잠깐 그 예배 사이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잠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명한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은퇴 후에 지금 휴전선 마을에 들어가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몇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좀 금방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휴전선 마을에 뭐 선교지도 아닐 것 같고 거기에 가서 뭐 연구를 하시나 말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 목사님 말씀이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사람한테 치고 대어서 사람이 보기 싫다고 그 안으로 들어가신 거라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아픔들이 있었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라고 확신합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회 리더들 정말 귀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지도력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주의를 했듯이 이건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또 설사 장로님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또 교회 지도자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장로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더라도 대부분 교회를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셔요. 그리고 그 나와 있는 시간은 불과 몇 시간에 불과합니다. 1년 365일 돌아가는 교회를 일주일에 한두 번 몇 시간 나와서 어떻게 다 관리하고 어떻게 다 그것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교역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답니다. 결국 잡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의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읽을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믿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누굽니까? 주님이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놀라운 확신은 바로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고 정말 주의 은혜가 주의 말씀이 지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교회를 23년 전에 개척을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섬겨오고 있는데 개척한 뒤에 참 어려움들이 있었죠. 물론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건강하고 정말 평탄한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저는 가히 정말 최고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는 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23년을 돌아볼 때 많은 어려움들이 생긴 것의 대부분은 저의 미숙함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나가서 눈물로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부끄러운 것들을 치부를 덮어주셨고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동안에 우리를 잡아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풍파 없이 한 23년간을 편안히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이것은 어떤 사람의 공로도 아니고 어떤 리더들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님이 그렇게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둬야 될 분은 물론 앞으로 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섬김이 있고 이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겠지만 우리는 항상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주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이 들면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 참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무엇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받는 게 복이다, 많이 갖는 게 복이다, 쌓아놓는 게 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정말 주님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교회 것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해야 되겠다. 더 많은 선교사님과 더 많은 선교지들을 정말 섬기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전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 삶의 전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이렇게 보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한테 이것을 무슨 제가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닌데요. 23년 동안 안식년 한 번 안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어요. 휴가 한 번 제대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휴가를 가려고 우리 교역자들 다 휴가들 보냈어요. 저만 잘 안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보면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좋아해요. 정말 사랑해요. 근데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전에요. 목사님은 취미가 뭐예요? 그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취미가 없어요. 뭘 해본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결단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에브리데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다른 데 눈 돌리지 않아야 되겠다. 바깥에 눈 돌리지 그냥 교회만 여기다 충성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잘 되고 부흥이 됐어요. 조금 이름이 나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집회 요청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 예배와 겹치면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많이 안 다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몇 해 전에 마음으로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마음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은퇴할 때까지 교회 일만 하기로, 다른 일 안 하고 교회 일로 끝까지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기로, 또 하나는 나의 은퇴 이후의 사역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기로. 다른 목사님들의 예를 좀 봤어요. 은퇴 전에 당신의 은퇴 후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할 때 그렇게 제 눈에는 썩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묻죠. 목사님 은퇴하시고 무슨 사역, 어떻게 사역하실 건데요? 무슨 일을 하실 건데요? 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저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해본 적도 없고요. 그냥 은퇴하고 아무 할 일이 없으면 놀으려고요. 그거 외에는 별로 답할 게 없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 23년 또 앞으로 금년과 내년까지 거의 25년 가까이를 여러분과 함께 사역을 하겠지만 이런 시간들이 너무 저에게 감사하고 정말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었던 축복, 또 함께 지내왔던 그 수많은 사연들이 제 가슴속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오늘 제가 이런 발표를과 더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잘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정말 우리 이대 담임 목사로 수고해 주신 손창민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뒤에서 함께 정말 동역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교회, 더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찬양 하나 같이 드리고 싶은데요. 임재라는 찬양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하고 주님 여기 좀 봐주세요.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고 하늘을 열고 봐주세요 하는 그런 말이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하는 그런 소원으로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찬양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임 목사님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정말 두 번째 사역기를 이제 열어가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정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먹는 교회를 지켜주시기 원하고 주여 먹는 교회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선 목사님 도와주시고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더욱더 주여 우리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복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해 주실 우리 손창민 목사님, 하나님이 분명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일들을 열어주시기 원하고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정말 그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처럼 아버지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있고 아름다운 예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 이것이 늘 말씀드리듯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정말 아버지 또 한 번 헌신하고 또 한 번 결단한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또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